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한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망령되이 일컬 수 없는 이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는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시간 동안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각종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 각종 짐승과 모든 것의 이름을 아담이 짓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보면 아담이 지혜가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에 이끌어 주시고 짐승의 이름, 공중의 육축의 이름, 모든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을 보면 아담은 대단히 영특하고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짐승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제는 타락한 것이 마귀가 용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도 지었다고 인정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의 동물의 이름을 식물의 이름을 지었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도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 가장 사단이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이름을 주잖아요. 바알, 아세라, 이렇게 이름을 두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단보다 하나님이 더 저주하는 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인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보다 1000년 먼저 지옥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지었다고 인정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거룩한 겁니다. 영원히 죄를 면치 못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누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고 권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하나님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아니라니까요.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에는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이름이 구약에는 야훼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요.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여기에 엘로힘, 엘샤다이 많아요. 그거 다 빼고 주여, 주님, 하나님 이런 호칭들 빼고 자기를 칭호하는 자기를 표현하는 이름이 딱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는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요. 신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이거 너무 기네. 마음대로 일컬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이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이만희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문선명이 왜 그렇게 타락하고 그 다음에 또 박태선이 왜 그렇게 타락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대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에게 붙여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주가 될 수 있는 하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 딱 붙이는 순간에 교주입니다. 천년문제 지옥 갑니다. 한번 따르며 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다. 믿는 자지 예수가 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 신적 권위는 드러낼 수 있어요. 자녀라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권세를 드러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에게 붙이려고 하는 데서 와서 타락이 왔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에게 그 붙임이라고 계속하는 것이 뭐냐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에게 붙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스스로 붙이는 순간에 타락해서 영원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선악과 복음도 하나님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와가 붙이려고 그랬고 그런 게 된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근데 아담은 불순종한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불신앙의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죄가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마귀는 용서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루시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미와 음악을 맡았던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루시엘이 루시퍼로 바뀌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두는 순간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찢겼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도다. 음부가 가장 구덩이 맨 밑이 지구거든요. 이게 지구예요. 이 밑에는 지옥이죠. 이 밑에는 더 내려가면 지옥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딱 붙여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순간에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은 구름, 이게 하늘 구름, 이게 천사들 뜻하고 있거든요. 천사들 위에 내가 보좌를 두어 그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우리 인간이 그 이름을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이 거룩하잖아요. 우린 거룩한 거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화장실 가가지고 배설해야 되지. 1시간에 한 번씩 꼭 화장실 가야 되지. 그 드림이나 그 캐대고 또 그 드림이라도 좋은 냄새가 나면 좋은데 이게 또 아주 구리구리한 냄새 나가지고 또 그 드림 해야 되지. 방구나 퐁퐁 껴대지. 근데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이 죽으라고 환장한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는 거룩한 게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 이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인정하는 거 딱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거룩하다 칭해준 거지. 믿음이 있다 칭해준 거지. 우리 인생은 거룩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칭함받은 의인이다. 바로 여러분 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하다가 이것이 이 귀신에게 쏠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귀신에게 홀딱 밟고 원수마귀 사단이 홀딱 밟히면 뭐가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우리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경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물론 우상의 개념을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거였었어요. 이제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어떤 것도 다 우상이에요. 자식이든 물질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건 누구든 상관없어.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다 우상이야. 근데 셋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요 3, 4대 저주입니다. 3, 4대면 120년입니다. 4대면 120년이에요. 30년씩만 잡아도 찌겨 이가 득득 깔려. 득득 깔려.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근데도 이거는 3, 4대 간다고 그랬으니까 100년 안에 끝나. 그러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요 이거는 영원히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현실이 좀 꼬부라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졌다 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이름 붙들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세요. 왜래? 그럼 감사하면요. 그때 예전에 제가 예화 드렸잖아요.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진짜 그 권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착실 새벽기도 빼먹지 않고 11조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 빼먹지 않고 얼마나 새벽기도 하며 예배 드리고 그 양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달 다리가 다 작살이 나버렸어. 두 다리가 다. 마차가 지나가 버렸어. 완전 두 다리가 다 작살 나가지고 이 완전 불구가 됐네. 이 목발 잡고 이제 불구요. 쩔뚝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예수 믿고 저주받았다. 우상 성황당을 섬기지 뭐 구슬 안에서 뭐 저주받다 막 이런데 전쟁이 났네. 6.25 전쟁이. 다 끌려갔어 남자들. 그 동네에서 군대 끌려간 사람 다 죽었어. 그 두 사람만 남았고. 다리 병신이니까 뭐 군대 가고서. 근데 그 권사님이 다리 병신이 되어서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고 다리 병신 돼서 감사하다고. 웬걸 전쟁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몽창이 다 죽어버렸어. 그 군대 나갔던 사람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모습에 내 모습이 취해 있을지라도 감사하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저희가 이거 경험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전 경험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자기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부를 이름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불러야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있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부를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왜 하나님의 이름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책맞은 소리예요. 그거 신학자들 요즘 저주받을 자들 너무 많아요. 예수는 하나님 아닌가?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고 불러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대로 전해져야 하는 이름이에요. 세 번째 영원한
그의 표어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라고 줬지 모셔두라고 준 거 아니에요. 또 혹시 성경 이렇게 닦아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손노라 말할 뿐이지. 교회는 왔지만 그 이름을 알고 부르라는 거죠. 이 이름이 여호와 구약 시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들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인지 자녀들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인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면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들이라면 백성들이라면 이름 부르세요. 이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현실은 축복받을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형성화된 거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 형상 모양을 저 십자가를 보여주거나 뭐 예수님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소개하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리라. 전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대대에 기억하고 사람 부르도록 만드는 그 이름을 소개하는 거고, 대대로 전해져야 하는 이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알도록 해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야 돼요. 근데 먼저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어떤 노인 흑인 그 할머니가 자동차가 가다 스윙코어에 곤두박질 쳤어. 한 3m? 3, 4m 딱 떨어졌는데 그걸 촬영을 탁 하는데 막 이 소리뿐이 안 들어. 오 마이 지저스. 오 마이 지저스. 오 마이 지저스. 이것뿐이야. 예수여. 내 주 예수여. 이 소리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노인네는 운전대를 딱 잡고 곤두박질 쳐있어. 이렇게 완전히 확 90도 곤두박질 딱 쳐있는 상태에서 오 마이 지저스. 이 소리만 하세요. 그 소리에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알고 부르는구나. 저런 환경에서 help me 아니면 살려주세요 이 소리 해야 되는데 그 소리 안 하고 예수요 내 주 예수요 이 소리만 부르더라고.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가장 완벽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가장 완벽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고, 예수 이름 부르지 않는다면 거기는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둥우리가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노는 운동장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서 예수를 주라 신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만들고, 그 이름으로 충만함을 얻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적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부르는 자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 소리는 여러분 뭐와 같아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 가서 그 이름 앞에 분향했다 이 소리와 그 앞에 무릎 꿇었다 이 소리는 뭐와 같냐면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하나님 이름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 이름 앞에 분향했다, 동일한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앞에 경배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그 이름 앞에 헌신하고, 그 이름 앞에 충성하고, 그 이름 앞에 봉사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 봉사, 충성,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가 씁니다. 헌금은 내 손에서 딱 나가는 순간에 나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감내라 대출하나 하면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민교회에서 했을 적에 그런 주책받은
권사 남편이 있었어. 11조를 그냥 1,000불씩 했으니까 100만 원씩 했으니까요. 적은 돈 아닙니다. 개척교회에서 1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간섭을 해. 이거 믿음 아니다. 권사조차도 저거는 돈 주고 받은 권사다, 저거.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름, 그 이름 앞에 분양하고 그 이름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셨다. 동일한 소리예요. 동일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 막 이렇게 금발머리에 백인의 금발머리에 수염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머리띠 이렇게 구불구불 해가지고 머리까지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제 흰 도포를 입고 거기에 빨간 그 망토를 탁 하고 이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이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냐면 그 이름으로만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이름을 영접한 것은 그의 것을 전체를 소유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의 참 뜻은 뭐냐면 천사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의 뜻이 뭐라고요? 천사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딱 붙임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리잖아요. 용서치 않습니다. 천사는 천사의 지위가 있어요. 유사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은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목사의 지위가 있어요. 전도사의 지위가 있고 권사, 집사, 안수 집사의 지위가 있고 사모의 지위가 있어요. 학생의 지위가 있어요. 학생이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침은 반쯤 흘려가지고 이상한 우리 요즘에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애들 그룹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 공연장만 쫓아다닌다면 제 일 하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맨날 가정주부가 저거 안 하고 노래방에 나가 있고 술집에 나가 있고 되겠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 동네에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돈을 갖다가 진짜 구멍가게 방 조그만 우리 방보다 더 조그만 데서 살던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남편이 가가지고 돈 벌어다가 꼬박꼬박 보여줬는데 남편이 올 쯤 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왜냐면 그거 가지고 춥바람 났거든. 애 내비두고 도망가 버렸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의 지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름 안수 딱 받는 순간에 오대인 받는 순간에 기름 부음 딱 받는 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지위를 딱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 영원한 흑암으로 결박으로 해서 흑암에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부르고 사용할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고 사용할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근데 예수 이름을 자기에게 붙이지 말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지 말라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붙여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붙여서 사용해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고 그 이름으로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하고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지, 그 이름을 자기에게 붙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조집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모시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라고 주신 이름, 예수 이름.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붙여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에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사랑하는 이들이여,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 주 믿고 의지한다는 뜻인데, 그걸 거부한다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요, 이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겨주신 것은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원롭게 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맡겨주신 것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존중하고 예수 이름을 거룩히 하고 예수 이름을 영원롭게 하라고 주셨다. 달래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서 내가 하나님이요?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법궤 안에 두어서 제사장이나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앞에 분향하고 예배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성령 삼아서 내 안에 그 이름을 두셔서, 예수 이름을 두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원롭게 하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존중히 하고 그 이름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남들이 어떻게든 돈이 조금 없어도, 삶이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베드로후서 2장에 말씀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붙여서 내가 하나님이라 함으로 사는 자들이 사실 교주만 아니었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지키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셔서 그 이름을 존중하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무시하면요, 자녀들 에이 그래 우리 아버지,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퇴학 맞은 놈들이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 초등학교를 퇴학 맞은 놈들이 있어요. 이 놈들은 엄마 아버지를 꼰대 꼰순이로 불러요.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퍼대고 그러는 놈들이에요. 무엇이 됐겠어요? 인간 쓰레기 짓이나 하고 있지.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일진데 그 이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영혼 얻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아무도 비방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고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다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을 때 하나님은 끝내버린 거죠.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세요. 그 이름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지 않습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흠에 가둬서 심판 때까지 가두게 하시고 그 때를 아주 그냥 급속도로 진행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란 말이 뭐냐면 반역자, 대적자, 원수 이런 뜻입니다. 사단이란 뜻이. 그러니까 사단이란 뜻과 마귀란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사단 뭐 이렇게 같이 쓰는데 사실은 이거 다른 언어입니다. 이제 보세요. 마귀, 우리가 쓰는 마귀 씁니다. 이게 마귀 사단이라고 쓰는데 마귀는 이간질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탄은 이건 대적자, 원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혁명가, 혁명을 일으키는 뭐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역자. 이거는 이간질하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마귀란 뜻이 디아볼로스거든요. 디아볼로스. 근데 이게 두 단어예요. 디아라는 단어와 볼로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디아는 뭐냐면 쪼개다. 볼로스는 말리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원줄기,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쪼개서 여기 우리가 붙어있는 이 줄기인데 이게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인생들인데 이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원줄기에서 쪼개서 자꾸 이게 쪼개뜨려가지고 이렇게 쪼개뜨려가지고 이제 잘라뜨려서 이제 완전히 여기를 끊어버리게 해서 말려서 죽게 만드는 자가 마귀고 이게 마귀고 이거는 마귀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이 공중에 낀 자거든요. 이 공중 권세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 못하게. 이거는 뭐냐면 사단이라는 소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요. 이거는 인간에게 이 마귀라는 소리는 인간에게 대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요. 하나님께.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단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혁명가, 원수, 반역자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때는 마귀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때 사단이라고 쓸 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세요. 그럴 때는 사탄아 이래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걸 대적하니까 그걸 방해하니까 사단아 그렇게 하는 거고. 그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졸지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만 원수로 남아서 정죄받고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만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지옥불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붙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없이 살면 마귀와 함께 가는 거예요.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름, 영원히 경배하는 이름, 영원히 그 이름 앞에 부종하는 이름, 그 이름을 모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앞에 설 때까지 만인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만인 제사장이라면 할 게 있어요. 매일과 같이 그 피를 들고 물두멍에서 회개를 하고 그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예수께서 살찌셔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 피를 들고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태워버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듯이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닦고 성소에 들어와서 향단 등대에 불 켜고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 차리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늘 제사장의 성소 생활을 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들에게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되면 절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믿고 의지하며 오직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주 앞에 이르기 원해. 주 내 주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